감사합니다. 나는 설교할 시간 안 줄 줄 알고 걱정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현장에 망대 세워서 제약막을 주역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이 곧 망대입니다. 거기서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24절에서 19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당겨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신앙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신앙생활 수준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어떤 신앙도 불신앙도 응답 와요. 신앙생활 수준 따라서 이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보니까는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스며 나오는 물을 측량하니까는 그 물이 발목에 찼더라. 또 다시 측량하니까는 무릎에 차고 또 세 번째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고요. 네 번째 측량했더니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됐대요.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들은 막 번성하고 물고기들이 번식하고 많은 열매가 나오고 갯벌은 소생이 되고 막 죽은 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발목에 찼다, 무릎에 찼다, 허리에 찼다,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도록 창이란 강이 됐다. 그거는 신앙의 정도, 이제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절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죠.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흔들리는 걸 보고 막 나는 안 늘려, 저 사람 흔들리네, 그걸로 기쁨을 얻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약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믿음은 약한 믿음대로 응답이 있고 강한 믿음은 강한 믿음대로 응답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공공시설 가보면은
그 노약자, 장애인 그 시설들이 따로 있잖아요. 한 번은 저 부산에 있는 그 오철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비가 오는데 우산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는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는 근데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 그 주차하는 곳은 좀 건물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아마 이제 급해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 이제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니까는 이제 감시원이 탁 쳐다보더래요. 차 안에 그 장애인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다리를 이렇게 한쪽 절은 척하고 이렇게 차를 타니까 그분도 알지요. 이제 알면서 씌우고 더래요. 공공시설에 노약자나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놓은 것은 우리 보고 장애인 되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좀 약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조건을 제시해 준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뭐 신앙이 그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아니면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창이란 물이 된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지 약한 신앙,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라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이 와요.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볼로라는 이제 목사라고 지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닌 걸로 봐서 이제 우리는 아볼로가 분명히 목사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이 아볼로 목사가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도를 자세하게 아는데 세례 요한의 회개만 알 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조용히 불렀겠지요. 목사님 잠깐만 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아볼로 목사님께서 증거하는 회개는 행위에 대한 회개고 율법에 기준한 행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신 거고 그거는 세례 요한이 와서 베푼 회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는 그런 회개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얘기는 성령 세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세례를 얘기한 것이다. 그 아볼로가 그 말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가지고 26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세히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자세히 읽게 되면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틀리게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 안 하시고 모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밖에서 들으신 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전화 와요. 목사님, 그 내용은 주석에 보니까 그런 내용 아니던데요.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19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입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분명히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그냥 신자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심지어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성령의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아해가지고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자기 행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세례예요. 그거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요한의 세례인데 그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자, 말하자면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 행위에 대한 회개예요. 자기 행위를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살면은 많은 이익이 있어요. 유익이 많아요. 일단은 칭찬받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행실이 바르니까. 행위를 올바르게 하니까. 조금만 자기가 행동으로 잘못을 행했어도 며칠을 고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다. 칭찬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삶에도 좋은 결과들이 많이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지. 거기다가 장로 아들이지. 거기다 얘가 또 원래 그 타고나면서부터 착하지. 학교 다닐 때 약간 불량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지. 거기다 머리는 좀 있어가지고 공부 잘하지. 성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런 아이들 많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다녔지. 교회, 집, 학교. 학교 가서도 말하자면은 이렇게 좀 문제 있는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엄마, 아빠 좀 닮아서 공부되지. 시험 봤다면 합격하게 돼 있어요. 취업? 다른 사람들은 막 몇 번씩도 안 되는데 단번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자꾸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기준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은 유익은 있습니다. 일단은 칭찬받지, 성공도 하지, 삶의 좋은 열매도 많이 맺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 그럼 영적 문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적 문제 와버리면은 행위가 기준돼 가지고 살았던, 성공했던,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았던 삶의 좋은 열매, 그게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의 그 말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 행위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증거를 붙잡고 자녀를 키운 분도 많이 있다니까. 그거 붙잡고. 자,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고 자기 신앙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아닌 행위라니까. 자,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봅시다. 2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지금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지. 배부르게 해라, 풍요롭게 해라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배불러지겠냐? 배고픈 사람이 줘야 되지. 이렇게 예를 들면서 그런 것처럼 네가 믿는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히 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쭉 보면서요, 마지막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행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 아니냐. 우리 믿음은 뭐지요? 우리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왜 기준은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아멘. 마스크 한번 다시 한번 벗어봐. 이해됐나? 입을 봐야 알겠어. 눈을 봐야지 모르겠어. 이 말을 여러분 잘못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행실을 바르게 해야지 그 말이 아니에요.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지 않냐. 그런데 왜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준을 두지 않고 네 행위를 기준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라니까요. 큰일 나요 그러면요. 그게. 그래서 자꾸 행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회개라 그 말이에요. 요한이 말한 회개, 요한의 세례가 말한 회개다. 성경의 구성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이제 그 전도하다 보면 그거 왜 우리나라 종교를 믿지? 왜 그 예국 종교를 믿냐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라면서 한국 역사를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되는데 먼저 한 민족을 택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먼저 한 사람을 택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성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이유? 이스라엘만큼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킨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실패가 왔죠?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공한 시대보다 실패한 시대가 더 많잖아요. 구약은 거의 실패의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지. 블레셋, 아람과 계속 전쟁하지. 그러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 잡혀있지.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는데 또 로마에 속국되지.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계속 실패의 얘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사단에 대해서 모르지요. 신자의 권세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권세 사용할 수도 없죠. 영적 세계 모르지요. 성령의 역사,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보좌의 축복 모르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실패하는 근원적인 이유 몇 개 있어요. 그 첫째가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은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를 무너뜨리고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도 모르니까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그냥 누님들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뭐 교회 다닐 이유도 모르겠고 누가 뭐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는요. 누가 전도 안 했어요. 교회 오라고 누가 나를 끌지 않는데 그냥 교회 갔어요. 왜 갔냐? 교회 다니면 좀 좋아질까 봐서.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그게 막 너무 어려우면은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틀린 발상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 나오시면 어려워서 교회 나오시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해결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어려움 해결 안 해줘요. 외국인들 여기 와 있는데 비자 연기 안 시켜줘요. 하나님이. 구원받으세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아,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왜? 원래 인간이 그렇다니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가졌어도 그건 인간이 가질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교회 다니면서도요. 오늘 지금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빨리 구원받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 아, 목사님 나 구원받았는데 그럼 됐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된 겁니다.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좀 내게 축복해 주시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죽은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그 영이 잡힌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사실이 원인이 돼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 20절 온갖 고통과 실패와 재앙과 멸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생명의 복음이 임하기 전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리니까는요. 그래서 삶은요, 뭔가 자꾸 이게 이제 그 분열이 오죠, 분열. 그러다가 이제 자꾸 뭔가 막 집착하게 되고요. 그러다 이제 중독 상태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이 땅은 나그네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원 세계에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을 점 하나 찍는 것도 너무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점 하나,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가는 거다. 점도 길어. 영원 세계를 놓고 이 땅 사는 그 시간을 얘기한다면요. 안 보여요. 우리가 사는 건 잠깐이라는 표현 자체도 긴 표현이에요. 그게요. 살다가 갑니다. 어디?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 번향집. 그래서 죽기 전에 빨리 번향 찾아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원인을 해결하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꾀입니다. 꾀. 마귀는 막 가룟 유다를 시켜가지고 저 유대인을 충동시키고 저 로마 군인들에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죽이면 끝난 줄 알았죠. 그게 하나님의 트릭, 그게 하나님의 꾀예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머리가 좋은 놈이라면 예수님을 절대 안 죽게 해야 돼. 누가 예수님 죽이려고 죽이지 마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 죄가 그대로 있어. 그래야 우리 사망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죄의 아비 마귀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시키신 그리스도, 그 성취된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성령,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요 감사할 정도가 아닙니다. 뭐 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래야 돼. 아시겠어요?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알면은 내가 뭐 더 줄게. 이거 필요 없어 그래야 돼.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 달라요.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주시는 겁니다. 왜? 지가 안 챙길 거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뭐라 챙길 거예요? 계속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실 수 없지. 계속 자기 걸로 챙길 거니까. 그래요. 정말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이해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노래 갖고 다니지 말고요. 그죠? 이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회개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서도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고 육신의 회개하지 마세요. 육신의 회개 그거를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건 기독교인 아니요. 계속 행위적인 회개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게 너무 막 이게 마음에 상하고 그게 마음에 걸리면 안 하면 돼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야지. 그걸 마음에 걸린 걸 계속 하면서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지. 마음에 걸리면 안 하면 돼. 그거는 세례 요한의 회개. 그 행위가 기준된 삶에도 유익은 있다고 얘기했죠.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저 괜찮네요. 칭찬받는다니까. 그리고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와 있잖아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누가 내 불신자 하나 차에 내 사촌 동생인데 싣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사촌들 많이 모였거든요. 가서 뭐 말 한마디 하려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뭐가 말이 통해야지. 그게요. 내가 할 말 해버리면 그 사촌들이 한 20명 모였는데 저보고 미친놈 그럴 거 아닙니까? 언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냥 안 들으니까 그렇지. 기독교이니까 그런 말 하겠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 그래 보세요.
속으로 좀 미친놈 아니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가. 그렇죠? 그게 사실이요. 그 사실을. 이 사실을 안 믿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도 귀신은 역사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70인 세워가지고 내보내면서 주신 그 권세 아닙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이런 건 다 모르고 자꾸 자기 행위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만 알 뿐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그랬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걸 듣고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면 되겠느냐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 행위가 기준된 신앙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어떻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신앙 기준 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것이 나의 신앙 기준 돼야지요.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 돼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얼른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의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죄에 대해 죽었다. 근데 언제 죽었냐? 3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은 적이 없고 내가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하세요. 아니 얘기하라니까요. 죽음이 필요한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어 그래. 여러분 어디 가세요? 내가 죽을 죄인이야. 그래. 그 죽을 죄인이라고 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죽음과 내가 합한 자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는 의로움으로만 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 되면 됩니다. 이 수준 가진 자를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 들어와시죠. 구원을 안 믿어서 그래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보응이요. 그렇죠? 낙심되죠. 그게 보응이요.
이 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보응, 그게 낙심이고 불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땅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걸 가지고 비유해 있지 않습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밭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뭘 망설일 게 있느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밭 사고 진주 사라.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구원. 진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내 신앙의 기준 돼버리고 수준 되면은 그걸 보고 천지개벽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천지개벽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저주, 재앙, 실패, 그 DNA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막 우리 그냥 오메 큰일 나네. 뭔 큰일이야. DNA 자체가 없다. 큰일 날 DNA 자체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 바꾸세요. 오메 큰 축복 받겠네 그러세요. 그게 마치 그 DNA가 심겨졌잖아요. 이게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닙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줄 거니 그릇이 작은 것이 큰일이지. 나인데 수준은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맞는데 수준은 내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난데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너는 넌데 네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너 아브라함 맞아. 그런데 너 아니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이요 기준 삼으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어떻게 내 행위를 가지고 계속 기준 삼고 사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강야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니 하십니까? 그때가 여러분이 행위가 기준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되는 그날. 때가 되면 그때가 그때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신분과 권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달라요. 신분과 권세가.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나면서 안 준비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신분 권세가 달라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아들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상속자 말이에요. 정말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여러분이 미치고 죽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하라니까요. 그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내 대신 죽었어. 해요. 선포해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잡으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19장 8절에.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이걸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많죠. 2해 동안 했더니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고 11절에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버렸어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누려야 돼. 이 축복을.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세 나라에 대한 얘기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세상 나라는 의식주, 그게 그 세계관입니다. 의식주. 이게 의식주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정복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다가 최고의 가치관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다른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흑암, 정복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사단의 나라의 힘을 이길 힘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나라의 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2달 동안 강론했는데 유대인, 헬라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 병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병이 나았고 귀신도 떠나갔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거든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얘기했죠?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393 기도. 이거를요 계속 기도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이게 전달하세요.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때부터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 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현장과 보이지 않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도 여기 앞에 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저 미국을 놓고 기도하는 미국이 미국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앞에 와 있어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라니까.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만은 진짜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를 재미로 한 건 아니지만 재밌죠. 예를 들어 제가 누구를 불러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으니까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당장 못 오지만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누구에게 막 원망하고 그 사람한테 막 낙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으니까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불러다가 원망하고 낙심한 것보다 더 1000배 만배 나은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요 계속 그걸 받아들여야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도록, 그리고 내 삶이 전도와 선교로 회복되도록. 지금 8시, 9시, 11시 예배에 대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덴의 회복이 뭡니까? 에덴의 회복 그러면 또 돈 생각하지. 에덴의 회복 그러면 또 부동산 생각하지. 아닙니다.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 에덴의 회복인데 여러분의 삶이 전도와 선교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삶이 회복됐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로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삶이 회복된 겁니까? 바르게 사는 거요? 그 바르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자기 혼자. 안 그래요? 뭐 저녁에 안 돌아다니면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아니요. 전도와 선교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덴의 축복, 삶이 회복됐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가는 발판, 오늘은 기회, 미래는 세계복음화예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중직자가 살아야 현장에 살고, 렘넌트가 살아야 미래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일교회지만은 여러분 가 있는 지역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1천망대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3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이 393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24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세계와 영혼의 세례, 이거는 계속 자기 행위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으면은 그걸 안 할 건데 유익이 있다니까. 일단 바른 생활이 되니까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여러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와요. 성공도 하고. 이걸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어찌할 겁니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서 뭔 사건 하나에 역류돼 가지고 인생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에 걸려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세계와 성령 세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거예요.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 기준 되면 됩니다. 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 지금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그거 외에는 관심도 없고 그거 외에는 목적 없어요. 의식주. 사실 미국이 뭐 나는 이제 내 들어서 하는 소리니까 내가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미국이 그 힘을 가지고 막 다 뺏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가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 결국 의식주입니다. 강대국도. 결국 의식주.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임금 마귀 그랬다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조건을 움직이는 지도자, 정복자들이 싹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권능, 그 축복이 나에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답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럼 응답은요? 응답도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힘 얻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힘 얻는 거,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계속 얘기 안 합니까? 구멍가게 할 응답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았으면 하나님은 구멍가게 할 힘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헛독집 할 그 응답을 응답으로 하나님께 받았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에게는 헛독집 할 힘밖에 안 주시겠죠. 그렇습니까? 매일 밀가루 2푸대 있으면 주면 되지 뭐. 헛독집 해야 되니까. 그러나 세계복음화 응답 붙잡았으면 세계복음화 할 응답 주실 겁니다. 답은 그리스도, 응답은 세계복음화. 지금 뭐 하면 되느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구하면 돼요. 한 해 농사에서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저 누오버째 축복을, 막 셈의 근원을 얻도록 세계복음화 이 응답 놓고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1천 망대를 세우는 그 일을 여러분이 응답으로 붙잡고 24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답이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이 세계복음화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고 렘넌트 일으켜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 힘을 구하는 것이 나의 지금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 행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신앙의 수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세워진 우리 RBS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 학부모들 머리 위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